제가 이제 어느덧 사역을 시작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됐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세보니까 벌써 반년이 지났나? 뭐 이렇게 약간 놀랐습니다. 저 스스로. 여러분들의 첫인상이 저한테 되게 강렬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처음에 여기 올라와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2번이나 했는데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던 그 모습이 저한테 진짜로 이렇게 동공지진이잖아요. 동공지진. 진짜 어떻게 해야지? 이거 무시하고 해야 되는 건가? 한 번 더 물어봐야 되는 건가? 진짜 약간 동공지진이 왔었고, 제가 또 천국교회에 대한 인상 중에 또 하나가 그 주간에 제가 수요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 주간에 수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권사님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모든 눈빛이 나한테 너를 너무 사랑해. 너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웃어줄 거고, 너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은혜를 받고 말 거야. 이런 환한 눈빛들이 여기 가득하니까 제가 그때 또 한 번 뭐야 이거 눈이 흔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 왜 이래 이랬고, 저한테는 또 한 번 여러분한테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해 보세요. 뭐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는데 별 생각 없이 그냥 했거든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동공지진이 100명이 막 이걸 흔들리는 걸 보는데 앞에서 이 뭐야? 내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였나?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인상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6개월의 첫 어떤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저에게 마음 부어주셨고 또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셨던 마음은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구나라는 걸 알려주셨고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훈련했던 겨울 수련회 뭐해서 정말 폭풍 같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모의고사를 한번 중간고사를 한번 본다는 마음으로 반년 지났으니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인사할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해주는 거예요. 활발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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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네,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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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한 80점은 되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약간 어색했는데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제가 반년을 사역을 했고 또 앞으로 사역을 계속해서 할 텐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한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해라라고 주시는 마음이 요즘 부쩍 있습니다. 아마 저랑 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본 사람은 들었을 텐데 그 마음이 혹시 뭔지 아시니까요? 예? 아시나요? 바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한 달 전 혹은 2달 전부터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뭔가 불편한 마음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민감한 사람들은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정말 잘 드렸을 때는 아마 찬양 인도자나 아니면 앞에서 이렇게 찬양팀을 하는 싱어들은 느낄 수 있을 텐데 정말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느낌이 정말 있어요. 그 느낌을 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청년교구 예배를 어느 순간부터 인도하는데 뭔가 잘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뭔가 계속 뭐 흘러요. 이렇게 흐르고 부서지고 그래서 막 그거를 이렇게 오오오 이러면서 막 예배를 인도하는데 쉽지가 않다. 이런 느낌이 부쩍 들어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쪼각쪼각 난 느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그 마음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청년 교구의 이 예배를 볼 때 이 이미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 이미지는 광야입니다. 메마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막화를 방지하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사막화를 막으려고 보통 나무를 심는데 나무를 이게 띄엄띄엄 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 건조한 지역에 나무가 떨어져 있으면 이 나무가 죽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한 지역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심습니다. 그러면은 참 놀랍게도 그 나무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닐 터인데 정말로 그 지역의 땅이 뭔가 물기가 촉촉해지고 그리고 그 지역이 기름져지고 그리고 동물들이 이렇게 찾아드는
그런 신기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교구가 넓은 대지고 예배자가 우리 어떤 나무라고 표현을 하면은 우리 청년 교구는 이렇게 나무가 띄엄띄엄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뭔가 촉촉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광야의 메마름 때문에 그 띄엄띄엄 있는 예배자들이 겨우겨우 어떤 영성을 유지해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 교구 지체가 우리 예배의 상황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와, 천재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 교구의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그 단어가 뭘까요? 원, 형, 탈, 모였습니다. 원형탈모. 왜냐면은 우리 예배당의 중심이 진짜 뻥 뚫려 있습니다. 뻥 뚫리고 예배 주변부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탈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없다라고 하는데 너무 쏙 와닿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 예배에 관한 마음을 전하면서 모발이식을 좀 특별히 했습니다. 여기다 좀 심었습니다. 이렇게 심어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중심을 잡아주세요 했는데 우리가 예배의 그 중심이 없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예배 공동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 공동체는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소명장으로 다시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출애굽기 3장에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로 부르시는 원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서 세 가지 이미지를 한번 우리 마음속에 심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이미지는 불타는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는 사실 광야에 되게 보잘것없는 그런 사실 잡풀 혹은 잡목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의 이 떨기나무가 사실은 나무의 종류가 아니라 그냥 광야에 있는 그냥 덤불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되게 보잘것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무가 사용되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양을 치다가 시내산에 올라왔는데 이 잡목, 떨기나무가 지금 불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모세가 가까이 가서 그 떨기나무를 봤는데 이 불이 일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 타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래서 이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떨기나무는 광야에 있는 잡목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보통 신성한 나무다, 아니면 이거는 뭐 신의 어떤 거룩한 나무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 나무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잘생겼잖아요. 보통 우리 선앙장에 있는 나무 있잖아요. 이렇게 하도 그 마을 어귀에 제일 큰 나무가 신령한 나무다라고 하고 우리 조상님들이 그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잡목에, 그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영토에는 잘생긴 나무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레바논 지역에 지금도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잘생긴 뭐라고 합니까? 백향목, 그렇죠? 백향목이 정말로 그 지역의 특산품일 만큼 뛰어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에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누구라도 압도됐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저게 뭐야? 할 만큼 작은 그 잡목에 모세가 가까이 가야만 볼 수 있는 그 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재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를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는 나무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나무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났느냐 잘 못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느냐, 하나님의 임재로 지금 가득하냐 가득하지 않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하찮은 사람, 가장 시시한 식물로도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사역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과 그 정말 초라한 식물까지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소망이 생겼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 불타는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소망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면서, 우리 청년교구에 있는 청년들이 저를 볼 때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얼마나 그 은혜롭습니까?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목사님을 보니까 잘생겨 보여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다 결혼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을 보는데 키가 커 보여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죠. 키 크게 해주세요. 뭐 이러고 있는데, 제가 특별히 떨기나무랑 굉장히 내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면은 저도 그렇고 떨기나무도 그렇고 사이즈가 둘 다 작습니다. 떨기나무도 보통 성인의 뭐 가슴팍 정도나 혹은 뭐 키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 180 정도 되겠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둘 다 잡초예요. 저도 사실 잡초 같은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나타내는 데 날 써주신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마음속에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요즘에 무엇으로 불탑니까? 제가 궁금합니다. 뭐 몸 만들기로 불탑니까? 아니면은 뭐 시험을 준비하는 공부로 불탑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어떤 데 가장 열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데 가장 호기심을 가지고 요즘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제가 신방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연애에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한 10번 만나면은 그 중에 5번은 연애 얘기가 꼭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자매들이 막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형제 생각을 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겠죠?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아니요,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형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형제 생각을 더 하세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그거를 물어볼 정도의 그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은 진짜 하나님께 어느 정도는 마음이 헌신된 사람이니까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매들이 의외로 저한테 남자 심리를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제가 제일 취약한 분야가 사실 연애거든요. 연애는 제가 경험도 없을 뿐더러 관심도 없었고 솔직히 해서 말해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남자 형제가 저한테 여자의 심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제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나 봐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우리 형제들의 지혜에 제가 놀라고 있어요. 하지만 자매들은 저한테 제가 남자라는 이유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심리에 대해서 막 물어봅니다. 연락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이게 어떤 뜻이죠? 그런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 정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힘 빠지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연애로는 사실 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정도는 제가 신앙적으로는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 무엇이든지 간에 뭐 이성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불타오르면은 베스트입니다. 네, 그게 하나님 안에서 소화되면 베스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성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 제 아내를 만났겠죠? 그죠?
그죠?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뭐 뇌 속에는 무슨 연애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뭐 그 호르몬이 뭐 한 여자한테는 뭐 몇 년밖에 안 나온다면서요. 뭐 그것이 뭐 3년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해가지고 뭐 3년이 지나면 그래서 뭐 부부 관계가 소원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 연애를 시작할 때 제가 아내를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만으로 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관계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물론 아내는 남편이 정말 그랬나? 이렇게 약간 싶을 수도 있는데 저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를 목숨 바쳐 사랑했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숨 바쳐서 제 아내를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이게 우리 사랑은 오래 참으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내를 오래 참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만났습니다. 제가 이 사역자들은 보통 새벽부터 이렇게 이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됩니다. 뭐 4시 반에 일어날 때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침 시간부터 정말 고된 하루 일과가 막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한 3시, 오후 3시쯤 되면 정말 졸립니다. 낮잠이 너무너무 자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하면은 저한테는 뭐 지금 몇 시간 근무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 아내는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퇴근을 하고 저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고 싶은 거죠. 저는 자고 싶고. 근데 그 지역이 아내는 서울에 있었고 저는 약간 수원 쪽에 있었습니다. 지금 뭐 청주에서 천안 정도 거리랄까? 그 정도 거리면은 끝나고 나서 아내를 데이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왜냐면은 데이트를 하고 나면은 돌아올 때 너무 졸려가지고 졸음운전 때문에 정말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때 연애 때 사진을 보면은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이 퀭해요. 그래서 눈이 퀭해가지고 이렇게 웃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셨는데 진짜 노력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희생하면서 갔는데 왜 그렇게 화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나 화가 많은지, 화가 많은 이유도 여러 가지, 배가 고파서 화가 났다, 뭐 여성의 뭐라서 화가 났다,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랑은 오래 참고 내가 오래 참아야지, 그리고 내가 왜 이 자매를 화나게 했을까, 나의 이 잘못된 점을 회개하고 고쳐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또 회개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하면서 저의 모습들을 하나씩 고쳐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성에 대한 관심과 열정만으로 아내한테 잘해줬다면은 지금 호르몬은 아마 지금 끝났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성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다른 이성에게 가는 도구로 이게 작용하는 지금 그런 시기였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제가 불타올랐다고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부부 사이가 그렇게 위기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의미로도 하나님 안에서 불타지 않았어도 제 아내는 세상에서 제일 귀엽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불타올랐기 때문에 아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네,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불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있죠? 여러분의 열정들, 여러분의 마음들. 근데 오늘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떨기나무가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양초도 그 초의 심지가 불타니까 그게 이 심지가 타는 것 같지만 사실 양초의 이 파라핀 성분이 기화되면서 타는 겁니다. 그렇죠? 심지를 그냥 이 실로 된 심지를 불을 붙이면은 그것이 1분도 안 돼 가지고 재가 되어 버립니다. 저 이게 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 셀에서 내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 같이 이렇게 특송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등잔에 기름만 가득하면은 그 등잔은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등잔에 심지가 타는 것이 아니라 그 등잔 안에 있는 오일이 타고 있기 때문에 꺼지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떨기나무는 지금 떨기나무가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떨기나무가 지금 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신기하게 봤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해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려도 내가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타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근데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헌신했는데 너무 힘듭니다. 봉사하는데,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왜 그런 거죠?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예배가 바로 서고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검토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것이 아니라면은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의 열정을 태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검토해 보세요. 교회에서 힘들어서 넘어지는 경우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 내 힘으로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보다 먼저 가서 나의 열정을 태우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지금 첫 이미지,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불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미지는 신발을 급히 벗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불로 떨기나무가 지금 불타오르는데 나무가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기해서 가까이 갔는데 그 불에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가 깜짝 놀라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 참고하시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는 진심으로 우리 예배당 앞에다가 내 신을 벗으라, 이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크게 프린트해서 붙여놓고 싶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붙이지 않는 이유는 혹시나 새 가족이 오면은 이 교회는 뭐 좌식으로 예배드리나? 이래가지고 신발 벗고 들어올까봐 정말 붙여놓진 않지만 우리 청년들은 들어오면서 이 문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는 이 말씀을 새기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발은 뭘까? 신을 벗어라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뭐냐?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당시에 이 텐트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이 나의 거룩한 텐트이다, 나의 성전이다, 그러니 너는 신을 벗어라, 이 땅의 거룩함에 대해서 설명한 의미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는 보통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세야 내가 너를 이제 내 종으로 삼겠다, 그러니 너의 권리를 포기하여라, 그 신발을 벗어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신발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 부르심에 방해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조건들은 다 신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음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신발을 급히 벗는데 이것은 신앙적인 결단이고 겸손을 잘 보여주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신발을 벗지 않고 버텼다면 어땠을까요? 신발을 벗지 않고 버텼다면은 아마 그는 시내산에 올라왔던 그 양치기의 모습 그대로 시내산을
내려갔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 거룩한 성산에 올라왔는데 신발을 벗기 싫어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든 붙잡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예배 때 그 신을 벗어라, 하나님과 관계되는데 방해되는 것을 벗으라는 그 말씀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는 이 신발을 벗기 싫어. 그걸 되게 보물처럼 여기고 이게 끝까지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면서 불편하다, 계속 그렇게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물처럼 여기고 있는 그 신발이 뭔지 살펴보면은 자존심 같은 거, 별것 아닙니다. 자존심, 어떤 욕망들, 혹은 반대로 무슨 열등감 같은 거, 상처받은 마음들, 이런 것들을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려고 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신발을 벗기까지 8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동안은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 그냥 다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자만심으로 살았던 40년이 있었고, 또 나머지 40년은 내 인생은 실패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광야에서 양치기로 지내면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그 신발을 벗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에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미지인데요, 바로 이 불 가운데서 예배 공동체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많은 청년들이 예배나 신앙을 개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영성을 유지할 수 있으면은 교회 안 나오고 혼자서 2달만 예배 드려보세요. 그냥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아무런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헌신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알면은 놀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공동체에 덕을 보는 한 개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공동체가 쌓아올린 그 헌신 위에